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두 번째 시리즈. 돌터레이터 법규 2장 563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부터 읽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돌터레이터 2장 563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리미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또는 행한 속죄의 죽으심으로 누군가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함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인간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권위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그분이 열망한 새로운 조건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종이라 규정할 수 있는 권위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얻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모든 자가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심하게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신학자들마저도 아마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늘 말했다시피 개혁신앙, 개혁신앙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학을 추구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혁주의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뭐 좋은 말씀이죠.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왜 그런가 하니 Reformed Theology 이렇게 되어 있지, 개혁신학이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지, 개혁된 신학. 좋은 말씀입니다. 개혁된 신학. 아주 좋은 직역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신앙, 개혁주의, 개혁신앙 또는 개혁신학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리고 마침내 바른 신앙이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무적이지만, 개혁신앙이나 바른신앙, 또는 참된 신앙이라고 합시다. true faith, 우리가 교리에서 하는 말대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때에 항상 거기에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개혁신앙, 바른신앙 또는 참된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어떤 분들이나 또 이 방송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찾고자 했을 때 결국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개혁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정말 고마운 겁니다. 여기에 조건이 따라와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따라와야 하느냐 하면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에 대한 상대적인 것을 배우지 않으면 개혁신앙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릇된 신앙, 이 신앙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자신입니다. 개혁신앙이 그래도 바른 신앙이다. 뭐 개혁신앙만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려면 도구마가 되겠죠. 개혁신앙이 그래도 성경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르고 그리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 도달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조건을 붙여야 하는데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임을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란 로마 카톨릭주의다. 어디에 있는 바로 개혁신앙 내에 도사리고 있는 로마 카톨릭주의다 라고 하는 것. 로마 카톨릭주의가 이제 그래도 바른 신앙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그 본래에 있는 이러한 이 신앙, 다시 말해서 그릇된 이 신앙의 모습을 자화상이라 그러죠. 이 아르미니우스의 이 모습을 자신이 발견해서 부인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벗어내는 작업이 없으면 개혁신앙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기 물 건너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돌터레이터 법규의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들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돌토레이터 법규가 이제 그들이 이제 항입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에 있는 자들이 항의파 레스토런스라고 하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이제 항의하는 거죠. 항의. 이런 자들이 내세운 것에 대해서 counter remonstrant, 그것에 대한 반항의로서 돌토레이터 법규가 이제 작성된 것이니까 아르미니우스 이 주의를 분석하는 것이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내가 그래도 개혁 신앙이 올바르구나, 이것이 가장 옳은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스스로가 또는 정말 제대로 길을 들었었구나, 뭐 신앙을 세우려고 하면 나 신학학원 가서 공부 좀 할까, 이러한 안이라고 가벼운 생각을 하지 않고 개혁 신앙을 통하여 내가 부족한 성경 지식이나 그리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혹시나 간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의 내용을 다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론이 아마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을 또 간과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만족으로, 여기서 자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왜냐면은 2장의 핵심적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구속 사역이잖아요. 그죠? 구속 사역이고, 이 구속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게 될 때에 제한 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제한 구속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렇게 흐르는 이런 맥락 속에 반드시 개혁신앙의 핵심적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새 언약에 대한 아르미니우스파 거짓된 주장을 우리가 두 번의 강의에서 밝혔는데, 오늘도 아마 그것을 하고 다음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아주 숨겨진이라기보다는 정말 담겨 있는 중요한 그 개혁신앙의 핵심, 언약신앙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니, 개혁신앙이 언약신앙이다,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정 아닌가요? 예정론이 이들의 내용이 아닌가요?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면은 영원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이 신앙 용어, 이 성경적 용어죠.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이 예정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정론이라기보다도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언약신앙에서 하나 이렇게 분류로 나오는 것이 예정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언약신앙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제가 예정으로 이제 가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은 또 이 과정,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요, 요 과정에서 그 자비함, 제가 이 진리를, 개혁신앙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mercy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것을 할 때에 항상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칼빈 선생은 자비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그 책의 그 해설자용에 나오는 책인데요. 해설자용의 28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밑으로 가보시면은 283페이지죠. 여기에 제가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얼굴을 조금 제끼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제가 이제 각 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2권 10장, 기독교 강요 2권 10장 2항에 있는 내용을 제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이 자비함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무상적이다. 이 무상적이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영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 자비함의 언약이라는 의미는 무상적 언약이라는 단어로 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선택, 영원의 이 선택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자비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삶과 관련을 맺고 있어 올바름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비함의 언약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쓴 이 책에서 자비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페이지 54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거 보시면은 자비함의 모든 언약에서 이렇게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비함에 대한. 그래서 자비함의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함의 언약이기에 올바른과 성화의 삶을 요구한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제가 지금 개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 신앙은 첫 번째로 그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against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언약 신앙이다. 이런 말을 제가 지금 첫 번째는 아르미니우스를 against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 신앙이다. 언약 신앙이 바로 자비함의 언약이고, 자비함의 언약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영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정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대전제가 실제로는 개혁신앙의 주춧돌이며 처음과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예정론이 개혁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튤립,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돌터레이터 법규의 5개 항목이 개혁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상 틀리지 않죠.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B 플러스 정도지 A는 아니죠. 그래 아무튼 틀리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B 플러스를 89점 막 그 정도, 90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만은, 아무튼 개혁신앙을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가 오류를 보면서 우리가 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약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언약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추했다면 정확하게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카버넌트 디알라지를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선택에 있어서도 왜곡시키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속 사역에 있어서 언약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지난 시간에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조건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563에서 이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다시 다시 본문으로. 왜냐면 이 아주 우리가 항목에 그냥 덧붙이기보다도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핵심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행한 속죄의 죽으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함으로 인해, 주여,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이들이 합니다. 이것은 바로 2장 2항에 대한 하나의 정반대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한번 돌토레이터 2장 2항에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장 2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행한 만족, 지금 방금 그 만족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만족으로 그 만족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공로를 얻지도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2장 2항으로 가서 먼저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극상으로, 이거는 이제 2장 1항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극상으로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극상으로 정의롭다. 그 정의는 무한한 위험에 있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 정의에 만족하지 않고는 결코 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만족을, 여기 보시면은 그 만족을 이룰 수 없다.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의 보정자이신 바로 중보자지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자비함을 베푸신다, 이러한 내용들이 매우 참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언약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 결과 신적 정의를 만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보면, 그분의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2항에서 오류 2죠. 오류 2에서 살폈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유의지를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없죠. 그래서 중보자, 즉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 죽으심 외에는, 이분의 죽으심 외에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40문과 우리가 대교리 문답 194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각각 한번 살펴보면 이 내용을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40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만 했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함에 관해 우리의 죄들을 위한 만족이 하나님의 아들 죽으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교리 문답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리 문답의 194문입니다. 이게 돼 있죠. 194문의 1의 2입니다. 우리는 다섯째 청원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문장이 있는 것이란 이것이죠. 다섯째 청원에서 우리와 다른 모든 자가 원죄와 실제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정의의 채무자가 된 것을 인정한다. 그 다음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빚을 최소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당연히 만족을 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간다면 자신의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이 만족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신이시며 인간이신 중보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대교리 문답 194문과 하이델베르그 40문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면 다시 제가 판서를 해서요.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제가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 또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어를 쓴거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할 때 이 전체를 합했을 때 보혈이라는 단어를 쓴다. 죄 용서가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우냐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단어를 쓰고 죄 용서의 대가가 그만큼 처참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에서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 죽으심, 십자가 다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이거는 구속 사역의 하나의 서로 상호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모든 고통과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바로 죄에 대한 만족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79문 우리 한번 보고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이델베르그 79문입니다.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볼까요? 그분의 모든 고통과 순정이 마치 우리 자신의 인격이 그리 하나님께 실제로 고통을 겪고 죄를 위한 만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된다. 자, 그렇다면 아르미니스주의자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40문과 대교리 문답 194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것은 돌토레이터 2장 2항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만족하셨다. 근데 우리가 만족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르미니우스 파들의 왜곡과 강교함과 교활한 진리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위한 정면으로 하이델베르그 79문과 상체가 되겠죠.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함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억지 주장이며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순종과 만족입니다. 우리가 앞서 194문 대교리 문답을 보아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다가 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563의 두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